인생의 후회, 자책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없지요. 저희 아버님이 당신의 커리어에 대해서 후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군 장교로 계실 때 한 번은 경찰 쪽으로 옮겨갈 기회가 있으셨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때 옮겼다면 총경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안 갔다. 그게 후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저는 아버님이 경찰이라는 것이 상상이 되지 않았어요. 안 가신 게 오히려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번은 저희 고모님이 그때 내가 아파트를 팔지 않고 갖고 있었다면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후회가 막심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건 운이 없는 게 아니고 멘탈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잃는 것은 적은 것을 잃은 것입니다. 그 정도의 후회는 약과예요. 그보다 더 심한 것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젊으셨을 때 좋은 이쑤시개를 얻어서 이를 쑤시는 버릇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잇몸을 상해서 나중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 여러분, 건강에 손상을 끼칠 정도의 손해를 스스로 유발시켰으니 누굴 탓하겠습니까?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었죠. 안 되는 걸 알면서 왜 그랬습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제는 후회해도 어쩔 수 없어요. 안 되는 줄 모르는, 안 되는 줄을 모르고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줄 알면서 실수를 할 수 있죠. 안 되는 줄 알면서 고집을 피운 사람에게 흔히 말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게 내가 뭘 했어? 내가 말했잖아. I told you so. 우리가 가장 듣기 싫은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이건 전혀 대책이 없는 말이에요. 이미 물은 흘렀는데, 엎어졌는데, 도로 담을 수 없는데 그 말을 해서 무슨 유익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거야말로 후회와 후회를 자극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와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21절에 여러분이 내 말을 들었으면 좋을 뻔했다. 바울도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었어. 당신들이 내 말을 들었다면 이 손실과 피해를 면하였을 것이다. 이게 바로 내가 뭘 했어? 라는 발언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바울이 할 수 있는 말이 이것뿐이었다면 믿음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말을 한 것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러게 내가 뭘 했어? 그 말 이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의 말, 이제 말하노니 안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 타박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남을 탓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권한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한계, 그 한계를 벗어나서 안심해,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손해가 없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바울도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배뿐이니라. 이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서 아무 손해도 없고 아무 고생도 없고 모든 고생을 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도 그 정도로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아무 고생도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도덕적인 해이가 될 것입니다. 안 들어도 되는구나. 내 고집을 피워도 되네.
하나님의 은혜만 믿으면 되네. 오히려 사람이 강팍하게 되고 이것을 되풀이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입은 손해는 그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의 차이예요. 큰 사람은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이보다 더 큰 실수를 할 수도 있었어. 손해를 겪었어. 그건 내가 받아들일 거야. 그건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나는 믿어. 이것이 큰 사람이고, 그게 아니고 안 그런 줄 알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끊임없는 후회를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도 지금까지의 손실은 면할 수 없어서, 그건 이미 벌어진 일이 짐을 바다에 던져버렸으니까. 그리고 이 배도 손상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손실이 없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No more, 이 선에서 멈추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이상은 아니야. 여기까지야. 내가 여기까지 손실을 받아들일 거야. 그 이후에 하나님이 지키신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잃더라도, 배를 잃더라도, 짐을 잃더라도 내 목숨을 건지는 것이 낫다는 원리예요. 몸의 일부를 떼어주더라도 내 몸이 지옥불에 던지지 않는 것이 낫다. 여러분, 무엇이 유익하냐를 판단하는 것은 믿음에서 비롯되는 지혜예요. 무엇이 유익하냐? 너는 어느 것을 선택할래? 어느 것이 너에게 유익해? 짐을 건지고 배를 킵하고 같이 죽는 게 유익해? 아니면 배를 바다에 던지더라도 내 생명을 건지는 것이 유익해? 어떤 것이 유익해? 하나님의 길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 같은 선택할 수 있는 판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이건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망할 수 있었는데 광명을 찾게 하셨다. 잃은 생명을 얻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찾기를 원하죠.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믿음과 뗄 수 없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감사를 할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감사할 이유를 아느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뭘 보고 감사하겠다는 것입니까? 흔히들 남과 비교해서 감사할 거리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옆집과 비교하면 얼마나 낫냐. 그것처럼 얌체가 없죠. 옆집이 그 사실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우리와 비교를 해서 감사를 한다고? 여러분, 그건 아주 비열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애들에게 너 엄마가 주는 반찬을 먹어. 아프리카에는 그것도 없어. 그건 아프리카 사람들을 모욕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들으면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남과 비교하는 것, 그건 그 비교 대상이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비교해서 내가 감사할 이유를 찾는다면 여러분, 그거야말로 사람끼리 비교하고 외모를 취하는 것이고, 교만한 것이고, 남을 낮춰보는 것이고, 업신여기는 것이고, 그건 진정한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뭐와 비교해서 감사하라는 말이냐? 내 과거와 비교해서 낫지 않느냐, 감사할 이유가 있지 않느냐라고 할 것입니까? 내가 과거에는 20평에 살았는데 지금은 30평에 사니 감사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러나 그 반대가 됐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전에는 30평에 살았는데 지금 20평에 살 수도 있죠. 그런 나의 과거와 비교를 해서 감사할 이유를 찾는 것이라면 인생이 항상 더 큰 평수로 간다는 보장이 없고, 인생이 항상 더 나은 보수를 얻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늙어가는데 무엇과 비교하면 감사할 이유를 찾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무엇으로 감사할 이유를 찾습니까? 첫째는 현재 모습 자체에서 감사할 이유를 찾습니다. 이 상황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굳이 그걸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좋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지금 나는 감사해, 지금 나는 기뻐할 이유가 있어. 지금의 상황에서 그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지, 비교해서 감사할 거리를 찾는다면 여러분 그건 사람이 억지로 감사할 이유를 찾는 것이고, 이 상황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내가 믿는 거예요. 이 상황에 하나님의 흔적을 내가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제가 일부러 듣기 좋으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각 상황 범사에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후에 내가 빠질 법했던 그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이대로 갔다면 멸망에 빠졌을 텐데, 이 배와 함께 내가 멸망했을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실수와 고집과 불신의 결과로부터 나를 건져주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배를 탄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피웠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면 다 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심하라, 오직 배만 잃어버린다, 너희의 생명에는 손실이 없다. 그러니까 내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남의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 내 실수, 내 판단의 미숙, 나의 고집, 나의 죄, 나의 완악함, 미련함, 내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후회할 만한 일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별의별 이유를 말씀할 거예요. 저 남편에게 시집간 그게 후회가 된다 해서 시작해서, 무슨 그때 내가 엄마의 말을 들어야 했는데 듣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해서, 그때 나를 쫓아다니던 그 남자에게 시집 갈 거를 내가 안 그랬다 하는 후회에서 별의별 후회할 거리를 찾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인류 자체가 후회할 것 천지예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그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만일 인류의 실수의 결과대로 살게 하셨다면 우리는 다 망했을 거예요. 다 망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애초부터 잘한 게 아니었는데, 애초부터 들은 게 아니었어. 애초부터 잘한 게 아니었는데 그 결과로부터 건져 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결과대로 한다면 다 망했을 거예요. 애초부터 우리가 잘못했어. 그 씨앗이 애초부터 있었어.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이 건져 주심,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고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배와 짐과 기구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손실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불시험으로부터 건져주신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타버릴 것은 타게 됐는데 하나님이 불시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다. 구원을 얻은 사람은 감사할 거리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깨달음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와, 그게 다 타버렸다고? 와, 그게 탈 것이었다고? 놀란 것이죠. 나는 그걸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내 일평생 그것을 얻으려고 했는데 타버렸구나. 구원을 받은 사람은 감사하고 기쁜 것뿐만이 아니고 정신이 번쩍 드는 면이 없을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 없다면 아직 하나님이 불타버릴 것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밖에는 말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배와 기구와 짐 그거 다 버렸어. 그리고 하나님이 건져주셨으니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만일 이 배에 바울이 없었더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배를 타고 행선하는 것이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배를 건져주신 이유는 바울이 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세상을 건지신 것과 마찬가지.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세상은 심판을 받았을 것이지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원리, 예수님이 없다면 세상은 소망이 없죠. 다른 이름은 없나니.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세상을 보실 때 당신의 아들을 보시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때문에 함께 가는 이들을 건져주신 것. 그게 바로 구원의 원리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보실 때 방주 안에 있는 자를 살리고 밖에 있는 자가 심판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방주와 같아서 방주 밖에 있는 자는 심판을 당하지만 방주 안에 있는 자가 안심하라. 할렐루야.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나는 잘못한 것 천진데 내가 이 방주에 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할도 마찬가지. 우리의 역할이 바울의 역할과 같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배를 타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은총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내가 이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배를 타고 있는 나머지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게 바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원리.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리라라는 원리.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저쪽 전시장에 이 졸업 전시회를 보면서 이제 가족들이 화환을 보내지 않습니까? 아무개 전시를 축하하네, 응원하네. 그걸 보면서 언뜻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응원을 받아본 경험이 참 귀중하겠구나. 어렸을 때부터 누가 네가 잘했어, 네가 잘했어, 예뻐, 네가 좋아 이런 말을 듣고 자라는 아이와 그런 것을 듣지 못하는 아이와 엄청난 차이가 있겠구나.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응원한다는 것이
그냥 어떤 듣기 좋은 말의 차원을 넘어서 그 사람의 정신과 자신감과 영혼에 엄청난 영향을 주겠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라는 말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인하여 함께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리라고 믿는 것과 그걸 못 믿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귀중한 응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확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에 대하여, 우리의 역할에 대하여, 우리의 귀중함에 대하여 부모님의 응원도 필요하고 친구들의 칭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너와 같이 행선하는 이들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한 번만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에 대하여, 역할에 대하여, 귀중함에 대하여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고, 여기에서 비롯되는 담대함과 믿음을 뺏어갈 길이 없을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수시로 확인을 받으려고 목말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다짐하시는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나의 나됨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 인생의 가치와 내 존재의 가치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다 깨닫기를 원하고, 이것을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을 수 있더라도 작은 데서부터라도 너로 인하여 네 친구들은 내가 건져 주었어. 너를 보고 내가 너희 집에 복을 내릴 거야. 너를 보고 너의 부모님을 내가 살려줄 거야. 너를 보고 너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용서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확인하시는 이 세상에서의 나의 역할, 나의 중요함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거저받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생사가 걸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무슨 자랑하듯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신다라고 남의 일처럼 말하는 게 아니고, 나도 같은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 당신과 내가 다 같은 입장에 있다. We are in the same boat. 우리는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에 전할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남과 차별하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같은 입장에 있다. 우리가 고생을 하면 같이 고생을 하고 살면 같이 산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말씀하시고 나도 당신에게 그것을 나눈다. 여러분, 그건 대단한 역할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종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의 종의 차이점. 이 확신이 범사에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범사에는 우리가 무력하게 느낄 때가 많죠. 세상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범사에 우리가 무력하게 느낄 때가 많으나 결정적인 순간에 모두가 낙심하고 모두가 아무 구원의 여망이 없을 때 오직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 구원의 여망이 없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너와 행선하는 모든 사람을 내가 살려줄 거야. 그러므로 안심해. 여러분, 이건 대단한 일 아닙니까? 대단한 일이 우리
존재의 가치를 다른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어디에? 재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저커버그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트럼프가 이런 말 하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 이건 대단한 자산이, 대단한 보배. 이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놀라운 일. 여러분, 믿는 사람이 배 타고 있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으세요. 내가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내가 당신에게 축복이야. 내가 없었으면 당신은 망했을 거야. 이건 푼수가 아니고 믿음의 사람의 고백. 내가 이 배를 타고 있는 것이 모두에게 축복이야. 그러므로 여러분은 안심하라. 정말로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을 하기 위하여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